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두 돌판을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받을 때 산 아래에서 아론과 남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 신을 보여달라 했을 때 아론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금을 모아서 금신상을 만들게 되죠.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모세는 거룩한 분노로 내려와서 그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수고 곱게 빻아서 물에 넣은 다음에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도 책망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아론이 그것에 대해서 발뺌을 합니다. 책임지지 않고 자신은 그저 그 금을 불에 던져 넣었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로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게 되죠. 자,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그들을 바라본 종합적인 평가가 이렇습니다.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이 잘못했고 그 잘못하는데 도움을 준 자가 아론이다. 이렇게 평가한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이것도 큰 죄에 대한 부분이죠. 그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방자한 것, 두 번째는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거리가 되게 했고 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방자하다. 그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어로는 파라라는 단어인데요. 발음이 똑같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에서 생육하다. 여기도 파라예요. 그런데 단어는 달라요. 발음은 똑같은데 단어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파라는 뭐냐? 방자하다. 이게 민낯을 드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강이 도도하게 흐르는데 물이 차 있을 때는 강바닥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말라버리면 또 저수지가 말라버리면 그 밑바닥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예전에 뭐 농번기 때 저수지 물 빼갖고 논에다 물 대면 거기에 드러나는 게 뭐예요? 시커먼 뻘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부유물들이 가라앉아서 그게 바닥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 삽이라든지 포크레인으로 해치지 않는 이상에는 이게 떠오르지는 않아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깨끗한 개울가도요, 바닥을 긁어보면 부유물들이 떠오르면서 물이 시커매지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커먼 것들이 드러난다, 죄가 드러난다, 민낯이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죽음을 면하고 그래서 출애굽한 것을 보면 마치 이 백성이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자신들의 그 조급함을 이기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방자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방자한 것을 방치했던 아론에게도 책임이 있고 그리고 원수들에게도 이것이 조롱거리가 되었다. 저들이 하나님을 기만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과연 저런 백성의 하나님인 것이 부끄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출애굽시켰으면 그 백성은 당연히 그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 그 마음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방자하고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때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나왔죠. 그리고 레위 자손들에게 그 가담한 자들, 그 금송아지를 만든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29절에 그것을 모세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형제를 죽이고 자기 자녀들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이게 복받을 짓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여호와께 헌신이고 왜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었다라고 선언했느냐? 죄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3,000명가량 죽인 이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죄가 우리 진영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엄격함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레위기의 그 말씀에도 부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민낯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이 사람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거룩성을 유지하는 이 백성 자체가 복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께 헌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결코 자기 형제, 친구, 동료들을 죽인 것이 복되다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들이 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선 것에 대해서 이것이 복된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요. 이것이 곧 책임지는 자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지만 살려달라는 거예요. 대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하면서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죠. 이것이 지도자의 면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담임이라고 하는 직책은 성도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잘못의 최종적인 책임은 지도자가 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지는 겁니다. 여기서 볼 때 모세가 사실 백성들이 자기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책임을 져요.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까지 지워달라 하면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책임지는 자세예요. 독일 보름스라는 곳에 가면 그 보름스가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루터의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루터의 동상 주변에 그를 도운 그 개혁가들과 제후들이 거기에 흉상들이 쭉 둘러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에게 이렇게 설명을 들을 때 인상적이었던 게 그 루터 동상에 그 새겨진 독일어 문구예요. 뭐 저도 독일어를 조금 하니까 읽어보면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구도 참 은혜가 되었지만 저는 한 인물에 주목했어요. 그게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멜랑히톤이 이 루터의 절친한 친구였었어요. 그리고 이 멜랑히톤이 아우스부르크 그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멜랑히톤이 큰 병에 걸렸어요. 거의 죽게 되었는데 거기에 루터가 찾아가요. 루터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친구가 아니면 개혁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해서 이 멜랑히톤이 병에서 회복되고 오히려 루터보다 14년을 더 살아요.
여러분, 적어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신앙의 동지, 협력가들을 위해서, 동역자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간절히. 이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지. 그것이 신앙의 동지고 협력자예요. 모세가 그런 심정으로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루터도 종교개혁의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루터와 존 칼뱅을 이렇게 빼고서는 종교개혁을 말할 수 없듯이, 그러나 그 루터의 신앙의 동지였던 멜랑이톤을 위해서 루터는 헌신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동역하는 이들을 위해서, 신앙의 동지들을 위해서,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 스코틀랜드에 그 복음이 들어가도록 했던 존 낙스죠. 존 낙스를 빼놓고는 우리 장로교를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장로교 제도의 확립은 스코틀랜드의 제도예요. 스코틀랜드의 장로 제도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제도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실 그 스코틀랜드 제도를 잘 연구해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가 우리의 편리대로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심하게 조정이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그 스코틀랜드의 장로 제도를 연구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계에서 그것들을 슬쩍 덮어버린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교 제도의 그 설립,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 이 존 낙스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그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에 확정되기까지 낙스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왜 우리는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보겠고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만 직성이 풀리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 사람이 중직자가 되면 안 되고 나는 중직자가 되면 되고 이런 신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중직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저런 성실함과 기도함과 그런 것들을 봐도 잘 알 텐데 이상하게 저 사람 되는 거 견제하고, 그래도 내가 딱 봤을 때 내 마음대로 이렇게 굴려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세워서 나의 꼭두가시로 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들어줄 사람 일꾼 세워서 뭐 하겠어요. 내 친인척 일가족들 그렇게 패거리 정치 해갖고 패거리들이 모여서 투표해서 그 사람 되게 하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못나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지,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자신도 따라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동역하고 헌신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따라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교회는 엄연히 당연한 것이 존재하고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이끌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면 당연히 성도들은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따라주고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저 말하고 저기에서 저 말하고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한 배를 탄 동역자인 그 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경계하되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된다 할 만큼 그 백성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방자한 것들,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경계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중보하고 동역하는 귀한 봉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